우리에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 1절에서 6절까지는 배경이 유대 마을입니다. 대부분 마을의 가정들은 약간의 양들을 소유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집은 작은 담으로 둘러싸인 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 양을 길렀습니다. 각 가정이 적은 수의 양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한 명의 목자가 있을 수 없었고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그들의 양을 돌보기 위한 한 명의 목자를 두곤 했습니다. 종종 이러한 가정들 중에서는 한 명의 아들 혹은 두 명의 딸을 목자로 두어서 양을 치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그네나 혹은 자벽부를 고용했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양들에게 풀을 뜯어 먹이기 위해서 넓은 들판으로 데려갔고 목자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며 양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을 초장으로 인도에 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였습니다. 여기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었고 또한 넓은 들판으로 목자를 열심히 따라가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목자가 아니거나 저희가 있는 사람은 문지기가 그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담을 타넘어야 했습니다. 물론 양들도 그가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로부터 도망쳤을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절도와 강도밖에 없는데 이는 집의 문지기가 자신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입니다. 목자로 임명된 사람은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거나 불법적으로 우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3절에 보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있는 그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가 불러낼 때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그들의 양들을 이름으로 알았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 우리에서 마을의 거리로 인도해 나갑니다. 목자가 그의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양들을 인도하며 앞서갑니다. 비유의 이 부분은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후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27장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에서 죽어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내 다음 때에 나의 후계자가 이스라엘을 출입하며 그들을 목자로서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사후에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광야에서 헤맬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목자가 없는 양이 얼마나 처참한 형편에 놓일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목자는 양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생명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인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이 항상 위태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 설교에서 그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이 목자에게로 달려오는 것을 그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것을 실례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양이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양이 자기 목자를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려오는 사꾼 목자의 음성을 다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현혹하고 속이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게 하는 소리들을 차단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내 안에 용납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순전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순전한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만일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양을 불러내려고 한다면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양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도망을 갑니다. 실제로 어떤 주인에게서 양을 사서 새 주인의 우리의 다른 양들과 함께 두면 그 양은 처음 며칠 동안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양은 아침에 양을 불러내는 목자의 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익숙한 소리가 아니면 비록 양이 꼴을 얻는 들판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매우 위험하다 해도 양은 그로부터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로이미아, 히브리어로는 마샬에 해당하며 비유, 수수께끼, 우화, 알레고리, 잠언 등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이들 모두 수수께끼 같은 그 무엇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역시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는데 이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로 언급된 자들은 9장에서 소개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욕하고 쫓아냈는데 이는 그가 예수님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1절에 나오는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자 곧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는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라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배경은 첫 번째 단락이 마을이었다면 이 두 번째 단락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꼴을 얻도록 하는 넓은 들판입니다. 목자와 양들은 그곳에서 여름 내내 몇 달 동안 함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밤에는 둥근 돌로 대충 울타리를 쳐놓은 곳에 양들을 두었습니다. 돌담 위에는 들짐승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시나무를 얹어 놓았습니다. 목자가 입구를 지키고 있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안전했습니다. 문이나 문지기가 없기 때문에 목자는 스스로 자기 몸으로 입구를 가로막고 잠을 잤어야 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개의 나는 이다 말씀 중 세 번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언급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레고히멘이라는 엄숙한 양식을 도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의 문 역할을 하는 목자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에스겔서 34장과 같은 구약의 구절을 암시하는 듯한데 여기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과 에스겔 말씀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 혹은 보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매우 가혹하게 다루었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그런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지은 울타리를 다시 암시하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목자 자신이 문으로 되어 있는 돌로 만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양들이 안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안전합니다. 목자가 낮에는 그의 양들을 인도하여 꼴을 얻게 하고 밤에는 양들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백성들의 행복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양도둑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맹렬히 비난했던 이스라엘의 사악한 목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그들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미지는 자신의 양들을 잘 보살피고 만족하게 하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또는 이 세대의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는 부활, 혹은 이 모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일에는 그가 설명하시는 것처럼 희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7개의 나는 이다 말씀 중 4번째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러데이로 놀기 위해서입니다. 휘황찬란한 조명에서 즐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가를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의 배경은 여전히 넓은 들판에서 목자가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목자는 들짐승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위태로운 상황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면서 실제로 죽는 일은 설령 있다 해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서 그 이미지를 확대하심으로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실제로 버리시는 때를 미리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었고 그 순간에 왕은 자기의 시위대를 거느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 앞에서 목숨을 잃거나 집이 불에 타고 왕궁이 불살라지고 성전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 한 목숨 살리려고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백성들을 다 포기하고 왕이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군 목자의 완연한 모습입니다. 양들을 소유한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이 목자인 것과 일종의 품팔이로 상을 지급한 가족밖에 어떤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음 진술이 그 배경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삭군의 주된 동기는 자기를 보존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삭군은 위험에 직면하면 달아나며 양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데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고 합니다. 양들은 공격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버려지고 흩어집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을 바로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삭군들이 위험 앞에서 달아나는 이유가 추가적으로 설명됩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양들이 삭군이나 그의 가족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삭군은 가족 구성원이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들을 돌보지 않고 이것이 삭군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돌보는 자신들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과 삭군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아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실 때 이는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하나님에 대해 정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누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친밀한 개인적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가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들은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 자신들의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실제로 자신의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하여금 양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바로 그의 사랑이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네. 삭군 목자의 이미지가 여기서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행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부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쫓겨났던 양들을 각 지방에서 다시 끌어모아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에스겔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의 양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상환자와 병든 자를 싸매주고 정의대로 양떼를 먹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은 한번 찾아보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찾아서 건져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을 찾고 찾아서 내가 반드시 건져내겠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목자로 희생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살찐 꼴을 먹으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평안히 눕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이 누워 있다는 것은 그에게 임한 평강과 평화입니다. 그냥 졸려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양이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대적이,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이 목자에 의해서 다 쫓겨나고 보호되어 있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시편 24편은 암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주장, 그 당시 국가 지도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신다는 주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의 백성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로 묘사되었으며 예수님 자신의 사역도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내가 인도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목자의 그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자기의 양들로 삼아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역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이 비유대인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사도 시대를 내다보고 계시며 이 일은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제자들과 한 몸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의 신자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1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들을 위한 사랑이 그 동기입니다.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측면의 동기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진술된 내용을 매우 간단하게 암시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으며 그 순종은 그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 계획에서 아들이 그의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요구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즉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는 몇 곳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에게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악한 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이 탈취되었다 해도 그 생명이 예수님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순환기사에서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을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두 곳에서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는 배반과 체포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그 장엄한 권세 앞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둘째, 로마의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해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또한 그것을 다시 얻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이는 그렇게 하시도록 그의 아버지에게 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목자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각자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자기를 던지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나도 주와 그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기꺼이 버리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헌신을 우리의 마음에 동의하고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또한 주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것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다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건과 사고가 아니라, 그 사실이 매일 나의 심장을 두드리고 내 머리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주를 위해 이제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